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왕이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어두움과 또 죄악에 눌려 있었던 것 가운데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하는 마음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찬양하던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할 단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 더 깊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더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에게 겉에서 그냥 잠깐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족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또 가정에서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던 때처럼 한 성령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안에 연결된 한 가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한 성도들,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냥 잠깐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아가야 깊이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우리를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배의 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특별히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남편과 아내가 또 홀로 있지만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아내라, 아내가 남편을, 성도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드린 어린 성도들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어린 성도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축복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주일 아침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있지만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는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이어지는 어린 성도들의 예배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도가 오히려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하는 지도자들, 또 일선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었는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여기에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연은교회 큐티 나눔반이 주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문의를 바라고, 또 이날 이외에도 여러분 다른 날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큐티 나눔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을 잘 마치고 이제 로마서를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 이어서 이 기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편지들을 함께 읽어나갈 계획입니다. 일상을 지내시다가 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내시다가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잠깐이라도 오셔서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에서 모입니다. 우리 태호 사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사랑하는 태호가 이번 주간에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원래 함께 모여서 돌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각 가정에 있기 때문에 돌 예배는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한 가족된 태호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기간에 서로 돌아보시면서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약 내가 어느 땅에 칼을 보내고 그 땅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위해 그를 파수꾼으로 삼는다면, 또 칼이 그 땅에 오는 것을 그가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면, 그때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칼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다. 그러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주어라. 악한 사람이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되겠지만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내 손에서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해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가 그의 행동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그들을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제 우리가 당분간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TV에서 자주 듣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아주 좋아가지고 멜로디도 좋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서 또 가사가 그럴듯하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얼마 전에 우연히 이 노래를 다시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본인의 CCM 찬양 앨범에 넣으셨더라고요. 그 앨범을 듣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놀랍기도 하고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 노래를 가만히 듣는데요, 뭔가 제 지나온 짧지만 그 인생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한때는 원래 선교사를 꿈꾸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워싱턴 DC에서 또 교회를 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 지나온 삶을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노래가 정말 찬양처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모두 다 어릴 때 또 젊을 때에 그리던 것과, 꼭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젊을 때 그리던 것과는 많이 다른 삶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요, 예상치 못하게 다들 흘러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생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멈추지 않는 길 위에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멈추지 않는 레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는 대로 20대 때는 20km로, 30대 때는 30km로 인생이 점점 빨리 달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시간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인생은 바로 그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길 위에 올라탄 레일과 같죠. 저 어릴 때는요, 한번 이 시간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계를 제가 한번 실제로 초침을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아보니까요, 계속 그래도 똑딱똑딱 겉으로는 멈춰 있어도 속에 태엽은 계속 감아지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제 시계만 멈춰 있지 집안에 있는 다른 시계들은 다 움직이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모든 시계, 모든 초침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간 그 자체는, 또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인생도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길 위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역시 이 길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그 제목 자체가요,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길 밖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래 걷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길 밖으로,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이야기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걷던 길은 애굽의 길이었습니다. 애굽의 길은 그 애굽 안에는 돈도 있고 성공, 풍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지만요, 모든 것은 다 있는 길이었었어요. 애굽 길은.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길 밖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길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길이었죠. 광야길은 애굽길과는 달랐어요. 거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편안함도,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여신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야, 차라리 애굽 길이 낫다. 하나님만 가지고 뭐가 되냐. 목사님이니까, 이거 교회 와서 설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하나님만으로도 되냐. 좀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저런 것도 있어야 되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일까요? 신앙인들도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원래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고 길 밖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요, 약탈이나 침략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적을 미리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의미로 등장하는 단어들은요, 나팔 소리, 경고,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15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서도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 파수꾼, 하나님의 경고,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애굽길, 광야길, 그게 아니라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던 길은요, 가나안의 길이었어요. 가나안 길은 애굽 길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 길은 풍요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뭔가 이 땅에서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다 열려있는 길이었는데 딱 하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없는 그런 길이 바로 가나안 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잘 걷고 있다가 시간이라는 레일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방향을 약간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그 상태로 레일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경고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길을 걷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떠나면서요, 가나안 길,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옛날처럼 오늘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상숭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의 예가 있겠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선한 삶이라는 거짓 신을 두고 인생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길을 예수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는 거절하게 되죠. 나는 이것들 없이 하나님만 있는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뒤이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사회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고요. 가족들, 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 같은 것이 묘하게 닮아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함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떠난, 그래서 가나안 길 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요,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우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자신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도덕이 조금 망가지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건 불신자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건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마음에 담고 닮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음란한 것과 시간을 보내고 파괴적인 것들을 즐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세대는요,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 빨라지고 급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곧 도시는 물론이고 결정적으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거. 그런데 성전이 있을 때에도 이미 예배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을 사랑하면서 그 상태로 사랑도 감사도 없이 껍데기만 지배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배우자에 대한 모욕이고 그 인격을 아주 짓밟아 버리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음에는 우상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몸만 성전에 나와서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모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동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이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라진 채 예배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길에서 떠나라. 나팔을 풀어라. 경고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와 꼭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예전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던 애굽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길 밖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혹은 청년 시절에 아직 광야길에 있는 것 같았을 때에 그때 우리의 고백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 자체만으로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 이 광야길에서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는 최고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막 크고 훌륭한 그런 것이 있었겠어요? 없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배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어느새 우리들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같이 사랑하고 쾌락도 성공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자기도 중요하고 내 가치관도 중요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 그거는 옛날 아무것도 모를 때 얘기고 우리들도 어느새 가나안 길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집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예배, 광야에서 드렸던 영혼의 고백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의 겉모습만 남은 어쩌면 생명이 없는 황폐한 땅, 에스겔이 살아가던 멸망한 땅과 같은 그런 예배의 집,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 나팔 소리로 경고의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 지금 그 길에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파수꾼은요. 여러분 언제 세우는 거겠어요? 이 경고하라고 지키라고 언제 세울까요? 적이 침입해 들어오기 전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 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는 때는 언제예요? 이미 다 끝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은 다 무너진 때입니다. 다 망가진 다음에 뭐하러 파수꾼을 보낼까요? 이미 적들이 다 침입했는데 파수꾼이 왜 필요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망가진 성도, 다 망가진 실패자도,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악인들도 돌아오기를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사람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왜 이때 파수꾼을 세우냐면요. 다 끝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가난함에서 어쩌면 그 진실한 고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그 진실한 감사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시간이라는 길 위에서 너무 멀어졌을 수 있죠. 이미 우상이 내 삶에 너무 깊이 자리한 것 같고
그래서 예배의 집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런 악인들을,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파수꾼을 보내셔서 나팔을 불고 경고를 보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에 선 자들아, 그 길에서 돌아서라. 난 악인들이 그 길에서 죽는 것보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 회복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팔 소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이 생명 없는 황무지와 같다면, 나의 예배가 마음이 없이 형식만 남은 껍데기와 같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혹시 광야길을 떠나 가나안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그 광야길 위에서 어느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되나,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기왕이면 저것도 있어야지, 가나안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겉모습은 화려하나 이미 나의 마음은 그 예배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파수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뭄을 뚫고 비가 내리듯, 또 어둠을 뚫고 아침 햇빛이 비추듯, 황무지와 같이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의 성전을 뚫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 나의 길로 돌아오라 하시는 구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교회당에서 나는 종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저희 동네 주변에 어떤 한 교회는 지금도, 근데 거기는 이제 매 시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교회 근처에 살았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종이 울렸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나가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가요, 어쩌면 우리의 잠든 영혼, 무너진 예배의 집에 울리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어요. 애굽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인도하는, 이제는 가나안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소리, 바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다른 것들은 혹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 특별한 은혜의 길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길은요, 고속도로든 기찻길이든 무슨 길이든 간에 빠른 길, 편한 길,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심지어 하늘길도 바닷길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이 광야의 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의 길은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모두에게 열린 길이 아닙니다. 그 특별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들의 회복을 기뻐한다. 이제 그 길에서 떠나, 이제 애굽길 가나안 길에서 떠나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길을 떠나 광야의 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던 그 길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나의 삶이 그 길을 떠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사랑하여 이제 나의 예배집에 다른 온갖 것들이 다 예배집을 더럽혀 껍데기만 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러나 그것은 진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미 무너진 나의 예배의 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향한 초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에서 껍데기뿐인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예배가 영혼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깊은 은혜가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길 위에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그 광야의 길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방향을 틀고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겸하여 섬기는 가나안 길에 올라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예배가 무너지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 겉모습만 남은 성전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베푸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다시 듣습니다. 오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는 참된 예배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신 사랑이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도와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키티 나눔 방이나 또 커피 브레이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